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를 생각합니다. 감사는 바로 곁에 있는 단어 같은데 일평생 방황하고 헤매다가 마지막에 발견하는 기적 같은 단어입니다. 외로움, 우울증, 불면증, 인생의 고민, 아무 낙도 없는 그 시간에 마음이 방황하다가 일평생 헤매다가 마지막 찾아내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 감사는 기적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은총의 단어입니다. 저는 종종 카톡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추측해요. 말 없는 분도 있고, 괴롭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분이 힘드신가 보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구나. 이분이 드디어 찾아냈구나. 일평생 방황하다가 바로 곁에 있는데 방황하다가 마침내 이 감사라는 특별한 보석처럼 빛나는 이 은총의 단어를 찾아냈구나 싶어서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찾아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 치유의 언어, 주님이 특별히 선물하신 단어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를 요즘 새벽에 읽는데요, 이 욥기는 그냥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반항도 많아요. 욥기를 한번 오늘 23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 구절만. 여기 보면 욥이 또 탄식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짜증, 오늘도 원망, 오늘도 툴툴, 오늘도 죽는 소리, 오늘도 우는 소리, 오늘도 누구 때문에, 오늘도 너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고 사는 게 괴로우니까요. 비교하면 화가 나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욥기 42장까지 쫙 보다가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나니 내가 이렇게 불평해야 내가 살겠으니 내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니 말 좀 해야 되겠으니는 수없이 나타나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욥기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까운 듯하지만 먼 단어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 앞두고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는 받지 못하셨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우님들께 많이 배워서 성경 본문은 제가 좀 더 많이 알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깨달음, 깊은 기도, 그 인격, 그 수준은 진심으로 제가 교우님들에게 다 배웠습니다. 저분의 인격, 저분의 인내, 저분의 지혜, 저분의 깊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감동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억나는 한 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40대 초반에 만나신 연세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힘들었어요. 그분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만두게 됐습니다. 가족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집에다가는 출근한다 그리고 나가고 50대 중반에 너무 점심때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마시면서 배를 좀 채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분인데 나중에 놀랍게 그 사업이 크게 성장해서 아주 발전하게 된 대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장사꾼 장사치입니다. 그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왜 장사꾼 장사치냐면요, 이 장사꾼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이 돈을 이만큼 쓰면 얼만큼 이익을 받을까,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이 사람에게 뭐를 받을까, 본능적으로 장사치들은 그 돈의 가치와 효용성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얼마나 알아줄까, 얼마나 대접을 받을까, 얼마나 높여줄까, 어떤 자리를 얻을까,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나는 장사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마지못해 했던 것에 불과했던 저입니다. 이야, 그분이 그 젊은 목사 앞에서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안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장사치 신앙이었지 은혜 신앙이 아니니 감사도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감사를 찾아내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지금도 건강하신 모습 긴 세월 마음에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진실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고민은 욥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어서 얻은 게 뭔가? 아니, 우리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뭘 얻었는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에 이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고 뭐를 얻었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0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나? 빌딩 5채를 얻었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뭘 얻은 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더 있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안 되면 그때부터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먼저 디모데전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2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여겨주심이었습니다. 능하게 해주심이었습니다. 맡겨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정도 자기 분별력은 있었어요. 성격이 묘해요. 꼬여 있어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거칠어요. 분노를 잘해요. 남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셨고, 주님만은 나를 품어주셨고, 주님만은 나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도 해주시고 옛날엔 왜 이렇게 생각도 서툴었는지 나를 여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괜히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나를 따돌리고 눈빛도 차갑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 사람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든지 따뜻하게 바울을 품어주시고 일거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13절 여기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허위의식이 있어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좋아해. 있는 척, 가진 척, 더 아는 척, 무슨 굉장한 척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무슨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굉장한 척, 무슨 척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때 내가 무슨 큰 일 한다고 열을 냈을까, 화를 냈을까, 막 짜증을 냈을까, 무슨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잘할 거야 하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를 마음에 받으니까 풍성한 생애를 살게 됐어요. 그전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은혜만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감사가 어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내적 자기 통찰력, 자기를 바라보는 것, 나의 나됨을 위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모든 허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등의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치감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해요. 내가 원래 까칠한 사람이야. 원래 누구하고 말도 안 섞는 사람이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 깐깐한 사람이야. 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환난을 받아도 아멘. 누가 찔러도 가만히 있는, 벨이 있는지 속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번 주간 기도의 제목인데요. 여기 2021년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는 주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됨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해탈을 하고 견성을 하고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단언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돼서 생의 목적, 방향, 이유, 내가 우세해야 할 이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고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깊은 감사, 깨달음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신앙생활을 못했는지 그냥 꾸중 듣고요. 사대 교회도 너는 욕을 먹어도 싸다 그래서 싸대인지요 아니면 죽을 사자인지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이 부분은 사대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너 아주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너 지금 믿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런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아멘. 너희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착하더니 이제 웃음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남은 거라고는 찡그린 얼굴만 남았어. 남은 거라고 일그러진 표정만 남았어. 아무 감동도 없고 또 눈동자는 빛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직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다. 그거 죽어가고 있다. 그거 꼭 붙잡아. 네가 가진 마지막 매력, 마지막 믿음, 마지막 신앙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남아있고 간절한 마음이 남아있으니 꼭 붙잡아라. 지금 죽기 전에, 죽어가기 전에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인생을 정리해 보시면서 정말 뭘 붙잡아야 할지, 하나님, 나 이런 거 실패하고 이런 거 실수하고 이런 건 문제 많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 여러분 꼭 붙잡고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내시려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듣는 말씀이죠. 욥이 듣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 원래 성격이 못돼서 그래, 너 교만하고 뻔뻔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너 되게 잘난 척하더라, 너 아주 갑질하더라, 너 아주 우쭐거리더라,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거든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고 이단 엽차기로 또는 그냥 밭다리로 쓰러뜨려라가 아니고, 네,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만난 적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가 교만한 건 네가 받느냐고 공중으로 5m 뛰지 말고, 교만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와 상한 감정의 회복과 충만한 감사의 고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합니다. 월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월요일 오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며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상처 극복과 관계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나의 성장과 발전을 살펴보며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사역의 열정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내 헌신의 분량을 평가하며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성격 변화, 사랑의 한계를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게 뭐가 남아있는지 하나님 앞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간신히 드리던 기도도 이제는 형식적인 중얼중얼 기도만 남았다면, 영혼도 전혀 없는 기도만 남았다면 여러분 감사로 살려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그나마 마지막 신앙의 힘, 살려내겠습니다. 감사로 살려내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